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종의 영에서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교토로 가는 팀은 치유 집회 후에 잠시 모여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형제가정과 인정자매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내게 미리 나눠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 돼지치면서 살다가 쥐엄나무 열매를 사료로 먹이는데 그 사료도 돼지는 먹지만 사람은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밑으로 가서 종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형이 일하다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집도 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권하는 그런 얘기죠. 너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 아들, 이 첫째 아들,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서 그 첫 둘째 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 우리가 다 돌아온 탕자와 같아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첫째 아들도 돌아온 탕자와 탕자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 아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고 거슬림도 하나도 없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동생이 재산을 나눠달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대의 습관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나머지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도 재산이 돌아오는 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들이 정말 좀 제정신이 있는 아들이면 동생을 잡아다 두드려 패든지 무슨 소리 하냐 말이지. 나는 지금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마땅한 건데 말리지 않았어요. 동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산을 나눠 갖게 되었으니까 그게 다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인데 그런데 그 자기 재산이라는 것을 잊었는지 어쨌든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걸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놀게 하기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양새끼를 잡아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느냐 동생을 위해서 이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친구하고 놀고 싶으면
자기 재산이니까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야. 가서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서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안 하고서. 그러니까 자기 그 남은 재산이 자기 것인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확인했잖아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자유가 자기에게 있는 그렇다는 사실조차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인데 자유가 없어요.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종은 싹스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싹스를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싹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종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혹독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항상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은 주인의 내밀한 사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종은 종이고 주인이 가정사의 내밀한 것들을 종에게 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식사 자리에 종이 그 식탁 자리에 같이 있질 않아요. 식탁 자리에 주인이 앉아 있으면 종은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좀 게을리 한다거나 나태하게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욕할 수는 있지만 뭐 평생 듣던 욕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또 넘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별로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인에 대해서 아들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유롭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는 재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서 떠났으면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나집니까? 안 끝나지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달려가서 얼싸안고서 제가 완전히 다시 아들로 취급한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자기를 아들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만 자기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은 부자의 관계가 그렇게 임의로 끊을 수 있는 관계라고 착각한 겁니다. 아들은 또 종과 달리 주인과 그 내밀한 것을 다 나누죠. 부모가 자식하고 아주 내밀한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재산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가 갖게 되었고 이런 모든 사정을 다 이제 아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 간에는 늘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이런 친밀감이 없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아들로 살기보다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정받고 자기가 안전해지고 필요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 불안이 그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영은 종의 영입니다.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하나 다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율법주의 영은 종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에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규칙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종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에까지 계속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고 쉬지 않고 달려도 늘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식할 줄도 모릅니다. 안식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더 게으르거나 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평강, 말할 수 없는 평강,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나를 두렵게 할 자도 없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 자도 없는 그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또 근거도 없는 기쁨, 왜 기쁜지도 모르는데 기쁜 거예요. 그냥 무슨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저 예쁜 아내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를 아들로 인치는 것, 종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라고 아들로 인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자유예요. 이게 아들의 자유입니다. 종이 누릴 수 없는 자유예요.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주인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온전히 누려지는 자유가 되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짐을 지고 얽매여 가면서 마치 큰아들처럼 자기가 아들이고 그 재산이 다 내 건데 그거 누릴 줄도 모르고 자꾸 일을 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굉장히 교묘한 말이 하나 있는데 주의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종. 그 주의 종이라는 말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목사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굳이 주의 종이라고 말해가지고 아주 마치 그 뉘앙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 뭐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 개념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뭔가 일을 해야 돼. 뭔가 일을 해서 막 성취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들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들이 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들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주의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게 100번 낫잖아요. 100번, 1000번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자기 사역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1순위입니다. 자기 사역이 잘 되고 멋있고 좀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인정도 받고 이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느 시골에서 1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있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주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와 그 기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평안과 기쁨은 다 어디 갔어요?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왜? 주의 종이기를 더 좋아해요. 아들이기보다. 또 성공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종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왕같이 지내요. 응? 주님 앞에서 얘기할 때만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파생해서 결과를 갖고 온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이기 이전에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종이 가질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섬김으로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종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모든 목회자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면 웬만한 어려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그걸로 다 극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 눈이 보기에 성공으로 보이는 것, 교회도 크게 짓고 교인들도 뭐 엄청 많이 모이고 이러는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인 것 같아도 그 성공인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우리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있고, 그 기준의 핵심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며 평생 살았으면 그 결과가 내 눈에 보기에 신통치 않아도 그게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살았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어느 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선교에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가 되었던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63년 23세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아내가 유산을 하고서 이제 감염이 되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자마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그냥 중국의 그 세관에 취직해서 통역사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국 조선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카톨릭이었는데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아주 크게 감명을 받아서, 아, 나도 가서 이제 자비량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가 다시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백령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세관에 있으니까 배 타는 거 이런 것도 잘 알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타고 와서 백령도가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1866년,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중국에 간 지 3년 후에 그 산정반도에서 떠나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예, 이분이 그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평양 그 조선 군대가 그 배를 이제 공격해갖고 거기서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순교를 했어요. 통화 성교가 순교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군관 중에 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하는 행실과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의 행실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평생 이 토마스 선교사를 잊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영수라고 표현을 해요. 대표자가 됐어요.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꿨고, 그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막 성경책을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이제 종이가 귀하니까 그 책을 찢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여관에 벽지를 다 발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관에 머물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 읽을 게 없으니까 보면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 장대한 교회의 설립 멤버들이 됐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한 20여 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됐을까 해서 영국 그 웨일즈인가 영국의 이제 파송 선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그 첫 해에 아내가 죽으면서 선교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 이름에서 제명이 됐어. 없어졌어. 거꾸로 찾아보니까 이름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저 3년 선교를 하고 흔적도 없이 별 성과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것 같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그분이 1907년 부흥이 일어나게 한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인 삶과 사람이 보기에 성공인 삶과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의 영에 살면서 종의 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거를 기어코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헛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종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으면 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에 몰두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에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건 말건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들인데 뭐. 내가 아들인데 네가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들이 안 되냐?
아들 자리에서 떨어지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들의 영이 있으면 자유하고, 이 자유는 남들의 비판이나 비방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안에 온전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종의 영이 아들의 영을 압도하는 오늘날의 교회 상황,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한국 교회도 이 아들의 영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갈 때 부흥도 오는 것이고 부흥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들의 권세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장남처럼 아버지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하고 놀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이런 불평이나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들, 이렇게 살지 말고 이미 주신 권세를 누리고 그걸 활용해서 아들처럼 사는 우리와 모든 교회들이 다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말미쯤에 오늘은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